우리 주변을 보면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늘 접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이타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남을 위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뭐 확연하게 비교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종종 어떤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 이 사람은 참 이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의 성향을 비교해 보면요. 이기적인 사람은 늘 누구를 위해 살아요? 자기를 위해 살죠.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맞춰지기를 원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는 길, 그것이 다 자기 안에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대로 돼야 되고 또 사람들도 내가 원하는 대로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지기를 원하는 사람의 성향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으면 대체적으로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경우가 많죠. 이것이 이기적인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타적인 사람, 남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다르죠. 그 사람들은 자기 입장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자기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남을 먼저 배려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를 높이기보다는 낮은 곳에서 남을 높이고 또 이해의 폭이 넓고 희생과 헌신적인 면을 많이 드러냅니다. 자,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이론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나는 이 두 종류의 사람 중에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다 이타적인 사람, 헌신하는 사람 이런 것을 원하겠죠. 하지만 내가 이론적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과 실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죠. 말로는 이타적인 삶을 살려고 하지만 개인적인 삶은 굉장히 이기적으로 자기 세계에 똘똘 뭉쳐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과 이타적인 사람이 완전히 이렇게 확연하게 분류된 것이 아니라 이타적이라고 하더라도 이기적인 면이 드러날 때가 있고 또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할 때 어떤 분은 또 이타적인 면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 안에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늘 섞여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끼리 같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우리들이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떤 공동체 안에 이타적인 사람들이 많으면 아무래도 이타적인 성향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 모임이 좀 더 예쁘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합니까? 우리가 이타적인 사람, 남을 위하여 사는 사람을 평할 때 아이고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아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지만 공동체가 이 법이 없어도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해요? 이 모임은, 이 그룹은, 이 교회는, 이 사회는, 이 나라는 뭐가 높아요? 의식 수준이 높다 이러죠. 또 다른 말로는 민도가 높다 뭐 이렇게 말하죠. 그 나라 갔더니 거기는 민도가 낮아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형편없어 뭐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이 있고 이타적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 마음속에는 어떤 세상을 꿈꾸냐면 그렇게 합의되고 서로 위하고 하는 세상을 꿈꾸고 삽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것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이런 사람들이 늘 모여서 산다는 것은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들 주변에 많다는 것을 늘 실감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 속에는 사람들이 또 믿는 특별히 우리들이
우리가 사람 관계 속에서 그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내 성향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속에서 나는 이기적인가 아니면 이타적인가 또 이기적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피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드러나는 내용을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하죠. 38절을 보면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죠. 그리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의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자, 이 말의 내용은 지금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 중에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저희가 9장을 읽지만 8장, 9장, 10장은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면서 하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 9, 10장은 길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길입니까? 저 북쪽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마가복음을 향해서 예수님의 가는 길은 어떤 길을 향해 간다 그래요? 십자가의 길을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장입니다. 그래서 위 지방서부터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예? 위에 이제 가버나움에서 쭉 내려와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오셔서 십자가를 지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자, 이 8장, 9장, 10장에서 길에서 이루어지는 일 가운데 예수님이 그동안 하지 않으셨던 말씀을 각 장마다 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9장을 보고 있지만 8장 31절 한번 볼까요? 8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러죠. 자, 8장에 들어와서 그동안은 이렇게 감춰졌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날 것을 가르치셨다. 비로소 이렇게 말씀하죠. 자, 8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9장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본문이죠. 31절을 보면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해서 이 9장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날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10장으로 가면 10장 33절을 보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자, 예루살렘 가고 있습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자, 10장에도 이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가는 길은 십자가를 향하는 길이고 그 핵심 포인트가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너무너무 명료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는 아주 노골적으로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죽고 살아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가는 길을 너무너무 명료하게 하고 예수님이 지금 이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길이 이런 것과는 좀 다른 성향으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일을 명료하게 이야기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도 어디에 관심이 많아요? 누가 큰가 하는 것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9장에 보면 제자들이 질문하는 것을 보면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었고 말하는 내용을 보면 계산적이거나 자신의 영역에 관심이 많고 자신의 위치가 어떤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은 죽는 길이에요. 근데 그 죽음은
앞에 놓여있던 심각한 것이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그 말을 이해를 못하고 아직까지도 자기들이 살아있단 말이죠. 자기들이 살아있어서 지금 뭐에 관심이 많냐? 큰 것, 많은 것, 높은 것,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해도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늘 계산적이기 때문에 수치가 꼭 들어가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지만 마태복음을 보면 이 문맥에서 뭐가 나오냐면 제자들, 특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해요. 용서를 해야 합니까? 용서의 내용이 무엇이죠? 용서를 어떤 자세,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용서를 7번 하면 됩니까? 이렇게 수치를 얘기해요. 7번. 그렇죠? 7번. 용서에 관한 질문에도 몇 번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제자들의 수준이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무슨 어떤 큰 원리가 있고 큰 뭐가 있으면 그 속에서 그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고 그 속에 숨은 그 진리가 무엇인가 라고 보다는 굉장히 기계적이에요. 그러니까 용서하면 그러면 몇 번 해야죠? 이래요. 7번 하면 됩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7번씩 70번 하라 그러죠. 그러면 또 이제 사람들은 7번에 이르면 490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490번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수치로 얘기하니까 그 수치들을 무마시키는 겁니다. 그냥 수치에 연연하지 마라 이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로 생각하잖아요. 너희가 완전 숫자 7인데 거기다가 10배를 더한 그 정도로 용서를 하라. 끝이 없이 용서하라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수치적인 계산을 해요. 그래서 용서가 몇 변이고 또 서열을 따져서 누가 1이고 2이고 3이고 뭐 이런 거 따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따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꾸만 뭘 강조하시는 거예요? 뭐 너 그런 말을 왜 계속해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말은 그냥 하지 않으시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에게 나는 또 너희들은 나와 함께 어느 길로 간다?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또 이야기하시고 또 이야기하시고 8장에서 이야기하시고 9장에서 얘기하시고 10장에서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11장부터는 실제로 십자가를 당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치시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때 제자들에게만 그렇게 하시나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떠실까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를 보고 무슨 말씀을 하세요? 자꾸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도를 지금도 계속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번 달 얼마? 또 얼마 벌어서? 또 이렇게 해서 내가 또 이렇게 내 위치를 확보하면 이렇고 요것만 계산하고 살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마 속으로 웃으시겠죠. 아이고 이 녀석들 아직도 이 정도. 그래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거 안 돼. 그것보다는 그래 내가 가는 길은 이런 것이다. 십자가의 길이다. 너를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나는 그 길을 계산하는데 너는 아직까지도 맨날 숫자나 계산하고 내 자신의 욕심과 내 자신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맨날 그 길만 계산하고 있지. 그런데 내가 가는 길은 그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야. 십자가의 길이야.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가 뭐예요? 십자가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잖아요. 그 길을 가야 된다. 그렇다면 오늘은 그 십자가의 방향에 강조점을 두었다가 그 방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그 방을 가지 못하는 그런 아직까지도 좀 미숙한 그런 사람들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지금 아직까지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질책하고 하는 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그 길을 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일어난 일 하나를 지금 보고했죠. 그것이 뭐예요? 어떤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제자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38절이면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께 이제 보고하는 겁니다. 주변에
예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인데 그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그렇죠? 금하지 말라. 자, 요한은 어떻게 했다고 말해요? 금하라. 그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리죠? 제자들은 금하라.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 이 사건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정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금하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제자와 예수님의 차이가 무엇일까? 제자들은 지금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아직도 자기 중심적인 이익과 서열, 위치, 역할, 이런 것에 치중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을 금한 것은 자기들도 귀신을 내쫓은 경험이 있죠. 그렇죠? 예수님의 능력을 그런 그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내쫓지 못한 경험도 있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9명의 제자들이 그냥 귀신 들린 자를 고치지 못해가지고 난리 난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 그런 경험을 다 했는데 자기들이 아닌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니까 그런 것에 대한 아주 뭐랄까 샘도 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문제는 자기들만이 특허낸 것처럼 생각하는 요소가 있단 말이죠. 귀신 쫓아내는 것은 예수님은 당연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자신이 쫓아내야 되는데 아니 엉뚱한 데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을 보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왜 그래? 이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자가 아닌데 그래서 요한이 말하기를 우리가 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좁아져 있고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런 제자들의 마음은 제자들의 마음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이 좁아져 있을 때가 있죠. 특별히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더 마음이 넓고 더 풍요롭고 더 포용력이 많아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한다는 사람들이 더 좁아져서 제한적이고 남을 쉽게 인정하지 않고 하는 성향들이 있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그런 것을 포용하기보다는 포용하지 못하는 그래서 아주 속이 좁아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속이 좁아지고 그런 좁아지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신앙의 또 복음의 대의적인 측면보다는 그 모든 것을 내가 속한 영역에 한정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 우리가 포괄적으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 속에 나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속에 내 작은 역할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그 대의를 내가 품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주체가 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틀렸다. 극단적으로 가는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런데 남들이 더 잘하면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리고 축하해주고 하기보다는 그거는 내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많습니다. 말로는 그렇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항상 내가 기준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죠. 내 교회가 잘 돼야 되는 거죠. 내 나라가 잘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내 나라, 내가, 내 가정 그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남이 잘 되고 남의 교회가 잘 되고 남의 나라가 잘 되면 아니에요. 아닐 수가 없잖아요. 그 나라가 잘 되면 또 그 사람이 잘 되면 그 가정이 되면 어떻게 돼요? 박수 쳐주고 참 좋다.
어떨 때는 내가 못하는 것을 하면 야, 참 내가 못하는 건 난 참 힘든데 저런 걸 할 수 있다니 얼마나 참 감사한가. 이렇게 가는 것이 정상적이잖아요. 하지만 내 안에 내 세계를 딱 그냥 갖춰놓고 있는 사람일수록 그냥 내 것이 아닌 대로 되는 것에 대해서는 박수는커녕 그냥 질책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내몰아치고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을 제일 잘 보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 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자기의에 빠졌다요. 자기의에 빠진 사람들이. 예? 자기의에 자기 자신들이 경건하고 자신들이 깨끗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정 못해요. 예? 자기들만 깨끗한 거. 예수님마저도 인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시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말로는 정의를 부르짖지만 그의 개인적인 생활을 보면 자기 세계 속에 빠져서 남의 거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남의 거 다른 건 완전히 비판하는 그런 성향들이 강하잖아요. 그런 사람에서 더 자기 아집이 강하고 속이 넓기보다는 좁아진 그런 측면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 중심이 되니까. 내가 중심이 되니까 희로애락에 있어서 남이 기뻐할 때 내가 기뻐하고 남이 슬퍼할 때 내가 슬퍼하기보다는 거기엔 관심이 없어요. 예? 내가 기쁠 때 남들이 나를 위해서 기뻐해 줘야 되고 내가 슬플 때 나를 위해서 슬퍼해 주는 것만 생각한단 말이죠. 왜? 내가 중심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가운데 사소한 것에서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막 자기 자랑을 해요. 예?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이 자랑할 때는 아, 그 사람이 오늘은 참 여기서 참 기쁘고 즐거움이 있으니까 오늘은 그 사람의 주인공이구나. 그래서 그때는 딱 주변의 사람이 빠지고 그를 자꾸 높여주고 그런 게 좋잖아요.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꼭 남이 그런 자랑을 하면 그걸 못 봐줘요. 예? 그리고 그냥 듣는 척 하면서 그냥 반대로 뭐가 나와요? 내 자랑이 나오죠. 예? 아, 내가, 그런데 나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항상 삶 자체가 내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항상 자기 세계 속에 있지 남의 속에를 그런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금 누가 보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그러면 자기를 따르지 않았다. 자기들 영역에 들어있지 않다고 해서 그를 금한다? 예수님은 단 한마디로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금하지 말라는 그 말 속에는 뭐예요? 얘들아 좀 더 생각을 좀 넓게 해라. 그런 이야기잖아요. 왜 그렇게 작은 영역에서 생각을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요. 39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자,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능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그들이 하는 일은 그렇죠? 우리의 안에 있지 않고 우리를 따르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의탁하고 능한 일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박수 쳐줘야 될 일이다. 그러니까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그 뒤에 보면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한 자가 나를 비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방하지 않으니까 그거 놔둬라야죠. 비방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4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라. 그들이 우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반대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주의 이름으로 능한 일을 행하는 그 일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금할 수가 있느냐. 박수 쳐줘야지. 그렇죠? 사람들이 욕심이 어느 정도냐면요. 그 사람이 나를 따르는 것이라 그러면 완전히 나를 올려주고 나만을 해주는 그 정도까지 가야 우리를 따르는 것으로 생각해요. 하지만 제자들은 우리를 따르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금하지 말라는 것은 그들도 우리를 따르는 것이다. 그거 찾느냐 아니야. 비방하지 않고 반대하지 않고 능한 일을 행하고 그것도 주의 이름으로 행하니까 그러지 않느냐. 그러면서 4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예?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래도 같은 동역이라고 해서 물 한 컵 준다 그러면 그거 우리 편 아니냐 이거죠. 우리 편. 왜 물 한 컵이야? 주려면 뭐 그냥 진짜 비싼 걸 뭐 주든지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내가 욕심이 강해서 내가 원하는 그 수준의 뭔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주는 물은 나한테는 진짜 뭐 물이 지금 당장 목마르지도 않는데 물 한 컵 주면 그 마음이 얼마나 큰 것이냐. 그러니까 그 마음을 지금 크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형제라고 말하는 교우들 간의 문제라든지 뭐 우리 또 주변에 다른 교회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 뭐라 그래요? 형제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형제라고 말할 때 그 형제들이 다 완전한가요? 이기적인 것은 없나요? 하지만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늘 강조하지만 인간은 원래 기대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다. 그것이 인간에 대한 기본 전제예요. 그리스도인이라도 그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기대하고 실망하지도 않는 것. 그것인데 그가 물 한 컵을 떠다 줬어요.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보너스인데?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에 깊이가 들어가고 기도에 더 깊이 들어갈수록 사람이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넓어지고 더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포용력이 더 넓어지고 그리고 받아들임의 흐름이 더 커져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성향은 그렇지 않아요. 기도한다는 사람은 좁아요. 예? 성경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좁아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자기 영역 속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유가 없어요. 세상 사는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불만, 늘 사회 탓하고 누구 탓하고. 왜? 만족이 안 되니까. 예? 수용하지 못하니까 모든 것이 내 영역 안에 갇혀져야 돼.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현실은. 그러니까 늘 한탄이에요, 한탄. 근데 자기를 향해서 한탄하지 않죠. 이 사회를 향해서 한탄하고 반대쪽을 향해서 한탄하고 늘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삶 자체가 그렇게 메말라진단 말이에요. 그래 여유가 없어요. 항상 쫓기듯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제자들이 보여줬던 그런 것을 수용하면 되는데 금했던 그런 모습에서 나타난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금하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는 길이 우리의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금하지 말라. 그리고 그가 주는 물 한 컵을 기이 여겨라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예요.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핵심 단어가 뭐냐면 실족하지 말라. 오늘 본문 잘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은 첫째, 금하지 말라. 두 번째는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실족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몇 절인가요? 42절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야, 실족하게 하지 말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것 누구에 대해서요? 믿음이 작은 자에 대해서. 42절 다시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작은 자들, 그들이 볼 때는 작은 자라고 보일 수 있지만 그 작은 자라고 해서 그들에게 실족하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그것은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이렇게 아주 극한 발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비록 내가 볼 때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남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뒤에 보면 41절부터 47절까지 내용을 보면 자신에 대해서도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에 대해서. 남들은 물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래서 뒤에 보면 여기 없는 말씀이 많은데요. 여기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 뭘 말해요? 신체 중에 두 손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45절이면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발이 나옵니다. 그리고 47절을 보면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자, 이것이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기능을 다하는 그 기능의 그 지체들이죠. 예? 손과 발, 눈. 그것이 핵심이잖아요. 움직이는 것. 예? 손과 발. 눈이 없으면 움직이는 것이 제한되잖아요. 예? 활동이 제한이 되고. 또 눈은 있지만 손이 없으면 또 이게 또 불편하잖아요. 또 발이 없으면 그러면 힘들어요. 근데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그것이 범죄하면 찍어내버리래요. 그럼 장애인이 되잖아요. 장애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느냐.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 뭐 실제로 손을 자르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그런 그 범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실족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아주 단호한 결단과 자세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자꾸 손이 범죄를 하니까 잘라버리고 그럼 내가 비록 장애인 부족한 완전하지 않은 상태일지라도 내가 비록 부족한 부분 속에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낫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라.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연약한 부분에 대해 실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면 십자가의 교리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보다 못하고 자기보다 못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금하지 말고 실족시키지 말고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도 실족하게 하지 말라. 내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완전하지 못한 그 부분들을 잘라내면서 그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 말을 지금 계속하는 것을 보면 어찌 보면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좀 일어난 부족한 부분을 타협하라는 얘기냐? 그러진 않습니다. 무조건 용납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해야 돼요. 진리에 분명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뜻에 분명해야 되고 그리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에 분명해야 됩니다. 그냥 믿지도 않고 그리스도를 타파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동의하고 따라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요. 그렇게 나쁜 일이 많죠. 요즘 가장 유행하는 그 넷플릭스 하는 것 중에 뭐 아시죠? 나는 신이다. 거기 보면은 뭐 그 교주들이 하는 그 형태를 저도 뭐 어제인가 그젠가요. 그거 다 보지 못했지만 8부까지 있다고요. 정명섭에 가는 그거 나오는데 와 저는 그걸 그 정도까지인지는 몰랐어요. 그거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은 우리랑 다르지만 용납하라 그런 얘기가 될까요? 그거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복음을 부정하고 부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악을 끼치고 방해하는 그런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라고 따라가라고 용납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죠. 그런 선이 분명해야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형제들 중에 그래도 복음을 가지고 주님을 생각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부족한 부분 또 내 자신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금하지 말고 실족해 하지 말라 하는 그 내용이잖아요. 왜? 십자가의 길이 그 길이니까. 십자가의 길이 그 길이니까. 십자가의 그 길은 바로 십자가가 죄인을 살리는 것이지 의인만 구별해서 의인만 데려가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완전히 부인하는 사람 그리고 방해하는 사람 뭐 거기까지 손을 뻗칠 선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선을 분명하되 우리가 어떤 선에서 그런 것을 용납하고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전체 내용 가운데 실제로 그렇게 행하시는 예수님을 모델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지금 제자들과 있으면 같이 가시는 거잖아요. 자,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서요. 십자가를 지어서 가시는데 누구랑 같이 가세요? 제자들과 같이 가잖아요. 제자들은 아직까지는 이기적이고 작은 자의 모습을 지니고 그리고 엉뚱한 소리 하고 아직도 큰 거 서열 따지고 그런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계속해서 그 길을 가는 중에 제자들이 그것을 이해를 못한 것에 대해서 8장에도 말씀하셨듯이 십자가, 9장에도 십자가, 10장에도 십자가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말씀하지 그렇게 부족한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금하거나 그들을 실족해 하거나 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제자를 금하거나 실족해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데리고 가시고 그들을 또 하나하나 훈련하고 키워가세요.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의 그 선까지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교육하고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십자가의 완성을 통해서 그들을 전부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 쭉 하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50절을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자, 이것이 또 결정적인 단어예요. 화목하라. 자, 그렇다면 십자가에 가는 길 속에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자세를 향해서 서로를 이해하며 가야 돼요? 첫 번째, 금하지 말라. 실족하게 하지 말라. 마지막 결론 뭐예요? 화목하게 하라. 십자가 안에서 그 길이 화목하게 돼서 그것이 뭐냐? 소금의 맛을 잊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소금의 맛을 내요. 그리고 그 속에 기본적인 전제가 분열과 비판과 내리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이 화목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 화목의 그 깊이는 쉽게 금하지 않고 쉽게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실제 제자들을 데려가시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자들은 아직까지 완성된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 하지만 우리들은 이미 완성된 십자가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제자들보다도 더욱더 보다 넓은 시각에서 넓은 마음에서 화목을 추구하고 그 화목 속에서 금하지 말고 그리고 실족해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지배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방향을 알고 그리고 십자가를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이뤄갈 것인가를 아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의 가는 길이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가는 길에 동행의 깊이와 넓이를 어느 정도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십자가 안에서 더욱더 커지는 여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